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웬일이십니까? 참. 지금 교회 5대 기둥 세우기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둥이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교회 기둥이야,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세우는 거죠. 기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잘 세워져 있어야 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잘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 이 큰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릴 때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잠깐의 그 순간에 내 삶에 좀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잘 세워놓지 않은 그 기초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생신 축하 잔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생신 축하 그 잔치에 옛 노래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네, 아시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도 너무 잘했지만, 우린 또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돈도 얼마나 많이 번 사람입니까? 참 안타까웠던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이 42살에 요절했습니다. 42살에. 약물 중독으로. 이게 살이 계속 찌려고 해서 또 그 비만을 막기 위한 약도 계속 먹고 있었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그 후손들은 그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 수입만 해도 엄청나게 잘 먹고 산다 그럽니다. 근데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분이야 42살에 아직까지 창창한 그런 때에 인생을 끝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지 인생이 참 의미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좀 마지막 5번째 기둥 중에서 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섬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살다가 가면 인생을 의미 있게 끝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화려했던 인생을 좋아하시고 선망하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42살의 나이에 그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자기도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벌려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어떤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때에 수입이 별것 없었는데 나중에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어떤 때에 많은 수입이 주어지면서 또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면, 돈을 버는 거, 건강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우리의 힘으로만 다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시간 다 보내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 하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차리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나를 위하여서 살다가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이 세상에서 좀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만들어 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봉사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주셨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영어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또 영어를 좀 해야 또 이민교회 같고 좀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트입니다.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빌리티, 능력이고요.
네 번째는 퍼스널리티, 성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요 5가지, 저 앞에 있는 이니셜들을 딱딱딱딱 따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예, 쉐이프가 됩니다. 쉐이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생긴 대로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게 욕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긴 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지 마시고 쉐이프대로 사는 것. 저 규칙에 의해서 보면 쉐이프, 저 5가지, 저런 5가지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저 보이지 않는 쉐이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배우기만 한다. 그 사람 혼나야 되겠죠. 혼이 나야 되겠죠. 예. 예. 그 사람의 익스피리언스, 경험 중에 뭐 이렇게 뭡니까, 여러 경험들이 있죠.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 그 사역 축제 이런 걸 하거든요. 오늘도 그 미니스트리 페어 그 합니다. 사역 박람회라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면 이렇게 여러 사역 부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사인업 할 수 있는 것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내 경험상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도 많고 그 다음 내 자녀들의 또 자녀도 많고 그래서 애 보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한다. 아이들이 나에게만 오면 잔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그 어린아이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예쁜 분이 있습니다. 예,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내가 10명 이상 더 낳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보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러면 그 관련된 곳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이렇게 집을 만들고 부수고 고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러면 그 관련된 일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저런 5가지 쉐이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요, 저 쉐이프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가 오늘의 초점이 아니라 사역을 하되 사람을 섬기되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섬기지 않는 분들도 참 이게 문제지만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섬기는 가운데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저분은 참 열심히신데 제가 어떤 분들 보면요, 참 교회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해서 직업은 어떻게 유지하시나. 그래서 그분은 오너가 되셨다고 하던데, 자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너가 되셨다고 하던데요,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여름 휴가 다 반납하시고, 네, 이 미국 안에서 선교 가시고 해외 선교 가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엄청난 섬김, 물질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역하고 지나가시면 전후의 시체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하고 사역하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런 분들하고 사역하면요, 제가 거의 간호병 같아요. 간호병. 예, 의무병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지나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고 쓰러져 있고 신음하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붕대 매주고 이렇게 뭡니까, 빨간 약 발라주고 그런 거 해주는 목회자가 늘 그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애티튜드로 하는가, 특별히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세로. 그래서 첫 번째 성숙한 자세가 뭔가 하냐면요,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Being available. 오늘도 영어가 되려고 하는데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바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도 보면 바쁘지 않습니까? 주일날 바쁜데 뭐 성가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1시간 반씩 더 일찍 나오셔야 돼요. 예,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꽃단장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오셔야 되니까 바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연습해야 되고 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저의 사역의 시한을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넌 3년이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지금요 이렇게 느긋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뭘 해야 될지 아마 그 3년밖에 보장받지 않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너무 급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짧았던 3년의 공생애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면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섬기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30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렁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라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바빴습니까? 가야 되죠. 저기 내가 잘 아는 안과 의사가 있는데 닥터리라고 가면 고쳐준다. 거기를 가라고. PPO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저기 제자들하고 상담을 잘 하고 거기 가면 잘 해줄 것이고 지금은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언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앉아서 이 뭐 복음을 하나님 나라 내가 3년밖에 못 있는데 지금 벌써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2년 11개월 29일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근데 예수님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머물러 서서 제 말씀 자막이 보이십니까? 머물러 서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잠깐 탁 스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멈추셨을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대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바쁜 걸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왜 바쁜 걸까요? 혹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야망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다면 그 바쁨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방 한번 꼭 요청하고 싶은데 목사님 바쁘시죠. 어떻게 목사들이 이미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바쁜 여러분 바쁘다는 말 그 바자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은요 바자라는 말을 나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목사가 돼요. 나쁜 목사. 여러분 목사가 너무 바쁘면 나쁜 목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좀 이렇게 목회자에게 언제라도 무슨 요청을 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저를 바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혼자 우리 교회 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뜸을 들이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 못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도 세워놓았고 구역 강사님들도 세워놨고 여러분들 여기에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being available,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잠언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고, 내일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청하면 좀 들어주라는 거죠. 지금 요청하면.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오랫동안 나는 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가 그때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모토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신 것이겠죠. 섬김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면 섬김을 가로막는 것들,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이기적인 것들이 자기중심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쁘다. 왜요? 내 목표, 내 계획, 내 일.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분들이, 돈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람을 잘 대접하실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만난 어떤 분, 제가 알기로 제 연봉에 거의 한 3, 4배에 가까우신 분인데, 제가 그 선배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돈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집도 지금 너무 큰 걸 샀어요. 집을 너무 큰 걸 샀고, 차도 너무 큰 걸 지금 집에 한 3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너무 세게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3, 4배에 해당되는 연봉을 받으시는데 돈이 없어서 밥을 제가 샀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돈이 없다는데 밥을 제가 샀어요.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남에게 나누어 줄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마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라 다른 사람에게 쓸 시간이 없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누가 주셨나요? 시간은 어떻게 좀 좋은 거 주고 시간을 사셨나요? 아니죠. 시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좋은 시계에 차고 다니면 시간이 더 남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을 우리 인생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나중에 심판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표를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어진 거죠.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해가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나가셔서 보면 늘 불편한 곳에서 숙소에서 주무셨는데, 그 선교지의 그 현지인들이 늘 선교팀이 오는데 불편한데 주무시니까 이번만은 좀 좋은 데다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해변가 옆에다가 숙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숙소에 올라가 보니까 늘 모래바닥 같은 데서 땅 위에서 자다가 호텔 같은 이런 숙소지만 이 해변 근처에서 잔다는 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창문까지 열어보니까 해변이 보이는데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절반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무릎 꿇고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옆에 선교팀들에게 또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옆에 방을 딱 가니까, 옆방에 있는 집사님 방은 보니까 창문을 열어보니까 해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김 집사님, 우리 이런 방에, 내 방은
해변에 절반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 방은 다 보입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예, 우리 열심히 봉사합시다. 자기 방에 돌아가서 하나님 왜 저는 반만 보여주시고 옆방은 다 보여주시고. 이게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거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남과 살짝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똑같이 예수 믿고 연합교회 와서 헌금도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봉사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늦게 천천히 와도 주차장에 뭐 편안하게 될 수 있게 해주고 나는 저 멀리에 애니멀 하스피를 내가 무슨 주일마다 동물도 없는데 맨날 애니멀 하스피를 대우고 우리 집에 페인트 칠할 것도 없는데 저 페인트샵에다가 차 대고 들어오는데 예, 똑같이 이렇게 취급받는 거 어떨 때는 마음에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끔씩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는 본당의 제일 중간에다 차를 대십시오. 저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주차부 안내위원들한테 말씀하시면 마음 서운하지 않게 딱 대게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비극,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이 뭐였습니까? 작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작게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남과 비교해 보니까 절대적인 자기 기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기준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작게 받았고 그것이 서운하고 불평하게 되고 일하기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요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사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미 일도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래서 리타이어라는 단어가 여러분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 쉬시면 또 피곤해지십니다. 우리 직업에서는 리타이어 하실 수 있지만 평생 여러분 보시면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빨리 어떤 분들은 소원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젊은 분들이 목사님 그분이 40대 목사님 저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0 딱 되면 리타이어 하는 겁니다. 평생 놀고 먹을 거 딱 준비해 놓고 리타이어 딱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리타이어 해지시는 겁니다. 다시 타이어 해지십니다. 누가 건강하게 살까요? 누가 행복하게 살까요? 봉사를 받는 분일까요? 봉사를 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신문 배달하는 분들 보셨죠? 신문 받아보는 분이 건강합니까? 신문 배달하는 분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우유 배달하는 거 보셨죠? 우유를 마시는 분이 건강합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건강합니까?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십시다. 섬김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로 섬길까를 끊임없이 노력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 교회 보면 65세, 70세 은퇴 연한이 있으시죠? 어떤 식으로든지 섬기십시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들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죠. 비교하고 불평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 어떤 이유에서든지 봉사를 하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내 속에 지금 뭔가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알람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뭔가 지금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여러 봉사들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실 때 참 감사하는, 늘 예수님의 사역에는 감사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실 때 보면 거기에 감사합니다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지금 빨리 요절한 그 오빠 나사로를 장례식에 가서 예수님 그렇게 오라고 요청했으면 늦게 오셨죠.
그 덕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동생들의 마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악수 나누실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못하면 큰일 나십니다. 예수님 저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누군가 이렇게 딱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죠. 예수님만큼의 능력도 없는데 제가 함부로 어디 장례식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빤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분은 감사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역경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자기 손안에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줄 때도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좋은 봉사의 애티튜드. 봉사의 애티튜드는 충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신실하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충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충실하게, 신실하게, faithful. 여러분 충성되게 섬긴다는 게 뭡니까? 충성. 여러분 충성의 단어를 풀어서 쓰면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동일하게 끝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여러분 시작할 때는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중간쯤 가서는 일을 끝맺음도 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에서 봉사를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봉사를 한다면 충실한 봉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봉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충성되게 일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루라고 그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완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암 걸리면요? 교통사고 나면요? 이 세상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시간이, 사명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는데 죽겠느니 살겠느니 막 그러시면 저는 뭐 겁 안 냅니다. 제 사명이 끝났으면 비행기 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내 삶에 큰 위기가 왔다고 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내 지금의 신분의 문제로 완전히 폭삭 망할 거. 참 사람들이 요즘 말도 잘 만들어내죠. 한국은 단어를 이렇게 탁탁 줄이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삭 망한다를 줄여가지고 폭망한다고 이렇게 했나. 폭망. 여러분 지금 내 사업의 어려움의 위기에 와서 끝나는 것처럼 폭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내 사명이 있는 그 한은 지금 가정이 어려워졌어도 지금 내 재정 문제가 어려워졌어도 신분의 문제가 어려워졌어도 가족들 사이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충성되게. 제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죠.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마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사역에서 이렇게 뒤로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려고 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제가 물러섰던 것은 생각보다 저의 어리석은 그 상황 속에서의 판단이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소망이 없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뭐 주말 부부처럼 아내와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떨어져 있고, 저는 풀타임 신학교 공부를 했는데 제 아내는 지방에서 있었고 저는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갔고, 첫 아이는 태어났고, 예. 저의 또 이 사례비는, 예, 아이들 그냥 분유 몇 통 사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신학을 끝낼 수는 있을까? 예, 물론 끝낼 수는 있겠죠. 끝내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가 너무 암담하고 답답했었던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으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실까? 저의 큰 오산이었었죠. 그 이후에도 제게 닥쳤던 위기 때마다 저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뿌리부터 붙잡고 건져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겠습니까?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으신 일은 어떤 섬김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주일날 보면요, 이렇게 주보 접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그쪽에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분은 주보 접는 것 때문에 일찍 오신대요. 주보를 접는, 제 얼굴을 보면 주보를 접으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해피하세요. 뭐 다른 게 있는가? 제가 그 테이블에 이렇게 가봅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주보 접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접는 일이 뭐 그렇게 해피하길래 좋아하실까요? 그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접으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알기는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그 주보 누가 접으셨는지 이름은 아십니까? 아니, 주보를 나누어 주신 분은 누구신지 이름은 아십니까? 오늘 주차하실 때 또 이렇게 밖에서 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주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죠. 이름은 아십니까? 지금 이 마이크를 가지고서 영상으로도 녹화를 하고 마이크 음향 조절하고 한, 저희 지금 뒤에서 봉사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 저분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얼굴은 아십니까? 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을 다 계수하셔서 이번 텍스 보고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신청서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다 애써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네, 얼굴 보면 유난히 하얀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꺼내주세요. 햇볕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햇볕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무명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분이 주보에다가 내가 주보 접습니다, 이름 적어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헌금 개수합니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 한번 해주고 그분들이 아주 바쁜 분 중에는 발레 파킹을 하신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발레 파킹을 하신다 하더라도 팁 한 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다 무명의 봉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명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데요. 여러분, 안내위원들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어떤 두 소년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릴 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 꽉 차 있어서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그 두 소년에게 안내위원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두 사람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두 소년이 앉아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안내위원이 자기가 그냥 그 주일날 베푼 그 섬김 하나가 그렇게 큰 놀라운 결과를 맺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하나의 일, 누군가 한 분을 모셔다 드리고 주보 한 장을 접고 누구를 위해서 코인 하나를 카운트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작은 일 하나, 주방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 하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변에 보면요, 주일날 뿐만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뭐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생깁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때도 있고, 냉장고가 고장, 전등이 나가고. 여러분 이거 누가 다 고치겠습니까? 누군가는 고치겠죠. 천사가 와서 고치고 가는 거 아니라면 누군가는 고치겠죠. 누가 그 일을 하셨는지 아마 같이 일하셨던 몇 분은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터에서 뛰어오시는 집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하수구 막힌 거 못하고 치기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죠. 그 냄새나는 곳에 직접 손을 넣고 삽을 넣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의 시간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려고 해도 카운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인생의 사용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카운트되는 시간과 물질을 썼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유명한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직업의 일 열심히 하셔야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의 사역자이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나폴레옹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이 늘 지도상에 중국을 가리키면서 잠자는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용. 중국이 깨어나면, 이 영적인 이 거인이 일어나면 세계를 휘어잡을 것이다. 나폴레옹의 예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안에 만약에 지금 자기의 포텐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그저 왔다 갔다만 하시던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5가지 쉐이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봉사를 하게 하실 때 그 영적인 애티튜드들을 성숙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연합교회의 한 영혼을 바꾸시고, 달라스의 어떤 지역을 바꾸시고, 텍사스의 어떤 곳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그 사람을 마치 거인처럼 사용하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같이 한번, 오늘 나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기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의 문에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간판을 걸어 놓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도 주님께 좋은 것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섬김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